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길,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12장부터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하며 성도의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야 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긴장 상태로 살아가며 또 깨진 그릇이 날카로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날카로운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사나워지고요. 그래서 자꾸 악에 끌리는, 악함으로 끌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만큼이 아니라 그 2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순박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에서 말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며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됨을 지키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대립하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헬라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합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는 신분이나 피부 색깔이나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남자는 여자나 어리든지 나이 들었든지 동등하게 존중받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주님 살을 우리가 함께 먹는 겁니다. 찢겨진 살을 먹는 거예요. 주의 몸을 같이 먹는 겁니다. 또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 몸에서 나온 피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같은 살을 먹고 같은 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늘 하면서도 참여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몫에 충실하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몫에 충실하고 그 너머의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다른 사람의 몫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보면 그 원어적 뜻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용량을 넘어서는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수를 넘어서는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 몫은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처럼 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 3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디오드레베를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은사나 지식이나 능력을 넘어서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함부로 교만하게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세에 보면은 이 디오드레베를 조심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12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과 은사와 일 그 이상의 것을 탐내고 남의 직분과 일에 감습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량,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몇 마디 말재주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잔재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몇 마디 말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밥 좀 사줬다고 해서 내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끄심 받아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종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관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령 충만한 그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그냥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일관된 목적을 따라서 주어진 겁니다. 은사는 각각이지만, 다양하지만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인 거예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고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등 7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7가지입니까?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니까 은사는 사람의 수만큼 주어졌다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가진 역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해야 하고,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고민하는 일은 힘껏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신앙을 지도하는 이들은 열심히 해야 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는 성령을 힘입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의지, 내 똑똑함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 공로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에 빠집니다. 금방 지치고, 금방 낙심합니다. 금세 절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서운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맑고 깊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순수한 열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공로에 빠져버려요.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했는데, 내 건데 라고 하는 자기 공로에 빠져요. 또 집착에 빠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명심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으며, 자신을 높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높아,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세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센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이게가 직장입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자원함으로 온 거잖아요. 헌신함으로 나온 거예요. 계급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그걸 따릅니까? 요즘 시대에. 권위를 부정한 시대에 누가 그걸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불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을 바쳐버리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맑고 순수한 영성과 열심을 잃어버리면 금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금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를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온전히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은 악으로 갚아야 속이 후련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잠시 동안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그 영혼에 깃들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에 사울 왕의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 그 안에 다 멸하고 형제들을 다 멸했으면 요셉이 아닙니다. 악을 손으로 갚을 줄 알았기에,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르면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온전히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로 끌려고 하십니까? 소화기로 끌어야죠. 물로 꺼야죠. 비 한 번 내리면 다 꺼집니다, 불이. 여러분, 선으로 이겨야 그림자가 안 남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도 말이죠. 악을 악으로 이기고자 하면 더 큰 악이 내 삶을 맴돌게 됩니다. 힘들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뭡니까?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으로 이긴다는 그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는 사람,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으로 이겨야만 온전히 이기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산을 둘러쌉니다. 군대를 보내서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작전 계획과 전략을 선지자 엘리사가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면 우리가 진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전략 전술은 엘리사를 없애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산을 둘러싸버리죠. 그때 그것을 보고 사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될 때 전체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아람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가서 자,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는 손을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려가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적진 한 중앙에 있거든요.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을 없애버리죠. 그러면 다시 공격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꾸짖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도리들에게 선을 베풀자.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침범하지 않았으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런데 얼마 뒤에 아람 왕 벤 하닷이 전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실패했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아주어도 악은 깨닫지 못하고 또 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성과 합리로 살 수 있지만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에요.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놀랍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계속 갚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두가 멸망합니다. 다 멸절됩니다. 치킨 게임처럼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부서져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사라질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이 예배의 심장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선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대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목소리가 적으네요. 나는 악은 악으로 갚을 거야. 2배, 3배로 갚을 거야. 그러면 어둠만 남습니다. 어둠만 남습니다. 못 끝냅니다, 그것을.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를 때 놀랍게도 우리 삶은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그 아픔, 상처, 어둠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쪽으로 갈 때 사람은 가장 큰 힘, 영적인 힘, 삶의 힘을 얻습니다. 엄마가 전쟁통에도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살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그 사명감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 아이도 살려내고 나도 살려내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데, 가장 힘이 없는데,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그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여러 명을 살려내잖아요. 그 피난통에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살리는 선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사람은 가장 강력해지고 힘이 있어지고요. 생명력이 꿈틀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는 거죠. 살려야 한다. 한번은 저 대전에 통합병원의 옆에 간호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공건대학에 근무할 때 사관학교 쪽 가봤어요. 간호사관학교. 그러니까 그 강당에 큰 프랭카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표. 구호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구호하면서 뛰면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고. 살려야 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나도 살아내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며 그 예배자의 삶은 바로 교회로서의 삶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살려내는 그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선함으로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선함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자녀를 살려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무엇이든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와 우리 이웃을 살려내는 우리 가족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해 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생명의 아버지여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주어진 날씨 속에 생명의 온기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온기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또한 밝히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로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사회와 민족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용서하고 품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우리의 손 위에 얹어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고통, 아픔,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역사가 우리와 우리 육체와 우리 자녀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